네, 사사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유일한 기록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 할 때에 나는 사랑이다, 또는 나는 은혜가 많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자이다,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목적과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의 성품을 은유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사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육개장을 맛있게 끓이는 법을 누군가 가르쳐 줬다라고 합시다. 처음 육개장을 끓여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는 그 기록을 보고 나서 육개장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가 과연 육개장을 맛있게 끓이는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무언가를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또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경배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 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기는 아름답고 맛있을 거라고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는 그것의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이야기는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11, 12세기 즉 제1철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사사기 내에서 가장 길게 할애되어 있는데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3장이고 그의 아들 이야기가 1장, 총 4장에 이르기까지 이 기드온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드온 하면 저도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횃불과 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며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했던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는 기드온이 했던 그 양털 뭉치의 시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좀 이따 이제 등장하지만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 여러 책이나 또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보고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하나의 모델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잘못된 이해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기드온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그가 얼만큼 빠르게 우상 숭배로 나아갔는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도록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한 죄인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은 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아닙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이제 기드온이거든요. 그를 찾아오셔서 세우십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는 전쟁 그 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들의 모습 자체가 악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 지워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을 구원해 주지만 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악함들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기드온도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셔서 순종했을 때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지 그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가 죽기 전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형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줬던 그런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비리에 연루되고 또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 안에도 그런 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동안 18년, 20년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7년이라고 하니까 짧은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7년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절부터 쭉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심어서 싹이 나면 와가지고 다 베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굴을 파고 숨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런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축되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참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학교가 이제 양평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양평까지 가는 그 차편도 별로 좋지 않을 때에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양평이 그렇지 않지만 그 골짜기에서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듯이 성경을 배워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금요일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딱 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제 친구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시 학교를 돌아가면 기뻐하며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지. 기뻐하며 이렇게. 근데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마치 그 양평이라는 곳에서 산성을 치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구원의 감격 속에 젖어 있고 세상에 나와서는 그냥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4년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그 굴 속에서 산성을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일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탁월한 역사학자인 자크 에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 세상, 이쪽 세상.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이쪽 세상이기 때문에 이쪽은 악한 것이니까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세상은 다 악한 것이야.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사단의 문화야.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근데 또 더 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도 한 발을 걸치고 교회에도 한 발을 걸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교회의 방식으로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과 속에 구별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디가 무슨 악한 영역이 있고 어디가 선한 영역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자꾸만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뭐 성경 읽고 경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서 좋은 거죠. 2시간, 3시간 시간 보내고 있으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가서 공부하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도망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로. 성과 산성을 쌓고 자꾸만 피해버립니다. 힘을 얻고 들어가야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궁핍함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섬기는 것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믿고 따르고 목적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그 풍요를 보장받은 이후에 내 삶의 안정. 이것이 무엇이 나쁜가? 이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죠. 이 과정은 굉장히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궁핍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 부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궁핍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궁핍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궁핍해진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지금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대단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또는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6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겸손이 아니라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선택하셨을 때 나는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정말 미약한 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표현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6장에 쭉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그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 포도주 틀,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이제 그 땅에다가 구멍을 파거든요. 돌로 된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잘 파지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도 많고. 그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한 1m에서 1.5m 정도 파가지고 이제 거기서 포도를 넣고 이제 발로 밟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빠지는 구멍을 하나 해놓고 그 밑에 쪽으로 해서 이제 포도주를 담게 되는데 둘레도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포도주 틀에 이제 기드온이 들어간 것입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반경이 커야 되는데 어떻게 타작했겠습니까? 1m에서 1.5m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숨어가지고 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그렇게 밀을 비벼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이 곡식만 있으면 와가지고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자, 두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인지,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왔다가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구별 없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그럼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그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가지고 온 그 음식, 무교병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또 국을 가져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방인을 섬길 때 드렸던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는 이미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입다에 가면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냥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확 삼켜버리죠. 태워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36절에서 40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뭉치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이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또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만큼 두려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또 뒤에 보시면 7장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들어 쓰셨을까? 이것이 사사기 내용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나중에 7장에 가면 32,000명이었던 이스라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라.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300명이 물을 먹는 것으로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물을 먹을 때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을 군사로 뽑아라. 그리고 개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들은 용사의 기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군사를 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연약함의 상징적인 숫자, 전혀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을 자랑할 수 없는 300이라는 아주 연약함의 숫자를 통하여 가나안을 진멸시키시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이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행여나 승리 이후에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도 줄이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분 통해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분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제가 회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인간의 탁월함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영광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주시지 않아요.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기돈도 마찬가지고 그의 군사들도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가?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가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죠.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거든요. 네가 왜 큰 용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미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가문도 별로 좋지 않고 좋은 교육도 못 받고 능력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뽑을 때 시험 보고 뽑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테스트를 했겠죠. 근데 저 시골에 학식도 없는 무식한 어부들을 뽑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문도 좋고 학위도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죠. 인생의 경기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앞서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탈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뭔가 지구력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승점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끌고 돈도 펑펑 쓰면서 어디 가든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알게 되겠죠. 70, 80 넘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아마 20대들은 그럴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돼서 막 조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막 경쟁하고 있는데 손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 자리라도 더 공부하면,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디 가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제 아이 데리고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 아파트에서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머리가 흘러가냐면, 먼저 얼마일까?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정말 그러면 좋을까? 그럼 거기 아파트에 가 살면 우리 아이도 그 놀이터에서 늘 나와서 살면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좋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습니다.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제 이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훈련받으시고 3년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훈련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훈련들을 시키세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두렵고 위축되어 있는 그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큰 용사로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시고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당당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